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거룩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조금씩이라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며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르는 하루가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짧은 말씀이지만 앞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7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호칭을 통해서 아직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처치할꼬? 어떻게 처치할꼬? 분명히 내 딸이고 내 백성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있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고민하시는 것과 같아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라는 하나님의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녹이고 연단한다. 용광로의 이미지죠. 실제로 용광로에서 모든 것들을 다 녹이고 재련하는 것과 같아요. 자, 연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조그만 실마리가 하나 보이는 것은 연단은 무엇인가 완전히 멸하는 게 아니라 고치고 더 좋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뭔가 희망적인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작은 희망이라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들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배반하고 떠난 이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모습을 8절에 말씀하셔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지만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자, 그들의 입은 독이 묻은 화살과 같아요. 사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가슴에 꽉 꽂혀가지고 독 묻은 화살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죠. 어떤 사람은 이 화살 맞은 것 때문에 평생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기도 해요. 이렇게 혀의 독은 너무나도 강력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 해를 꾸미는 거야. 다 서로가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탐욕에 빠져가지고 다 해를 끼치는 거죠. 요즘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봐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의 탐욕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권력에 심취돼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민족이 그들을 화살을 쏘고 전차로 물리쳐서 전쟁을 일으켜 죽는 것보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혀에 화살로 죽이는 것이 더 심한 그러한 아이러니와 같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스스로 죽이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만 것이죠.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러한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에 확정하신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이것은 또 이제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예레미야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우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애곡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산들을 보며 울부짖고 있어요. 왜? 그것들이 다 불에 타고 말았어요. 거기에서 가축의 소리도 없어요. 예전에 그 초장과 같고 목축업을 하며 농사라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고 공중의 새도 심지어 짐승도 다 없어지고 말았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울부짖어요. 여기서 울부짖는다는 것은 초상집에서 곡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망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1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고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한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겠다. 무더기로 만들겠다. 근데 이 무더기라고 하는 단어와 포로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들려요. 포로, 갈라, 무더기, 갈라.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서는 내가 이 예루살렘을 포로가 되게 하겠다. 그러한 의미가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 재앙이 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영적 지혜죠.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외치는 거죠. 자기 혼자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깨닫는 자가 있으면, 지혜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처럼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가 있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며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 없게 된다고 말하겠느냐. 정말 예레미야는 이렇게 멸망하고 재난 가운데 심판받는 이스라엘, 어떻게 해서든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이제는 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그들이 지은 죄를 다시금 또 지적하셔요.
앞에서도 계속 그들의 죄를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첫 번째 그들은 죄는 뭐예요? 그들 앞에 세운 내 율법을 버렸다. 그들 앞에 준 율법, 그래서 율법은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그들이 버렸어요. 두 번째로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받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죄.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랐어요. 그래서 완악함을 따랐다.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러므로 15절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을 다시금 선언하셔요.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들이 쓴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셔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 흩어버리겠다. 진멸하기까지 뒤로 칼을 보내겠다. 끝까지 그들의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곧 율법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깨닫고 이 영적 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에요. 그 말씀이 올 때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연단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기회가 되는 거죠. 돌이킴의 은혜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만이 살 길인 거죠. 자, 말씀이 왔다고 그것이 저절로 살려주나요? 아니죠. 그들도 말씀은 받았지만 불순종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살 길인데 중요한 것은 오직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순종이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절정은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불의와 악을 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신 원리는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과 생명의 길이 열린다. 불순종하면 죽음과 멸망의 길이 올 뿐이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임을 알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마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힘쓰자. 순종하게 힘쓰자. 순종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순종의 마음.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주님의 이러한 무서운 진노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삶,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말씀만이 살 길임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말씀을 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결단과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과 생명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생명의 복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